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잘못된 믿음 네 가지 기억나신 분? 잘못된 믿음 네 가지 기억나신 분? 예, 이런 믿음들이 그릇된 믿음이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들은 혹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않는지, 이 네 가지 믿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자, 제가 따라서 해볼래. 맹지, 세계, 맹지 세계라고 했는데, 맹이 뭐예요? 맹목적인 믿음이다. 지는 지식적인 믿음이다. 세는 세습적인 내 세습적인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 할아버지 믿음이 나의 믿음, 이런 세습적인 믿음이고, 자, 개는 예? 개별적인 믿음이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서 바른 정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사람도 주변에 있고 나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인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이 저희 교회의 최종적인 어떤 틀이잖아요. 예,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바른 신학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학이 바른 삶, 바른 생활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인 이런 그 믿음이 그냥 믿고 보면 돼. 믿어라,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냥 믿어. 네, 그냥 무조건 아멘만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요,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네 가지 믿음에 대해서 뭐 대부분이 우리 맹목적이라든지 지적인 믿음이라든지 어떤 세습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별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1:1의 관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고,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개성이 참 필요하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른 믿음은 어떤 개별적인, 개인주의적 믿음이 결코 아니다. 개인주의적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을 꼭 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동일하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이루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나는 너 때문에 서 있고 너는 나 때문에 서 있다. 이 말을 좀 우리 마음속에 새기자고 그랬죠. 옆에 분에 한번 해 주실래요? 나는 너 때문에 서 있고 당신은 나 때문에 서 있습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가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서 있습니다. 어 믿으신가요? 당신은 소용이 없어가 아니에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서 있는 거예요.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인이에요.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면은 그 엉뚱한 행동 때문에 어떠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인 책임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그 22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 답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사도신경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면 여러분 그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사도신경 잠깐 펴보실래요? 펴보시고 제가 교회에서 항상 신앙 고백을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 공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음 주부터서는 제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자막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너무나 습관처럼 마치 그 연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깊이도 없이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는데요. 자, 세 번역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성경책 앞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같이 제일 윗줄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뭐예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죠. 두 번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두 번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네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죠? 자, 전체를 정리하면 12개입니다. 12개예요.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나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자, 구약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구원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 구원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외버리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자리에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어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무슬림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로 열심입니다. 무슬림들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또 이단들은 얼마나 진지합니까? 이단들은 정말로 진지하거든요. 근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참 믿음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내가 아는데 그걸 또 연구하는데 그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때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는 때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던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그 상세 지도예요. 아주 굉장히 자세한 지도입니다. 지도라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약도입니다. 믿음의 약도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줄줄이 애워 내려갈 때 그 앱의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를 구속하셨던 구속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음부의 권세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진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세에 종교 계획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아주 신조와 소요리 문답 앞으로 교회가 피택 우리 장로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강의를 뭐 신조라든지 소요리 문답 등등의 강의를 하실 텐데요. 사실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이 고백서가 나오기가 200~300년입니다. 서기. 그러니까 AD에 한 200~300년 전에 신앙 고백서 있어요.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 좋은 종이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그 나무 종이에다가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경 한 권 전체가 66권 1189절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성경을 우리는 작은 책 속에 다 담고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성경 한 권을 기록한다는 것이 그 파피루스라든지 이렇게라든지 혹은 양가죽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부피가 상상도 없이 크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경들을 종합해서 이 성경에 대한 핵심을 딱 뽑아낸 거예요. 딱 뽑아낸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이 고백서가 나온 거예요. 신앙의 뼈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종교 개혁이 이 신앙의 고백 틀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의식 속에 묻혀져 있던 많은 의식들이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이 되어지므로 정상적인. 그래, 하나님은 창조자이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그 왕국을 세워가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워가셔. 자, 이 고백이 정상적으로 고백이 회복되어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저는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뒤집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상적으로 있다면 내가 가는 가정도, 내가 서 있는 직장과 일터도 분명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된다면 가정이 달라져요. 이 고백이 회복되냐면 직장의 삶도 달라져요. 교회가 개혁이 되어져요. 불교에서 연불을 외우죠. 연불이 뭐예요?
옛날에 불교 다니셨던 분들 다 알아요. 남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일본에서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혹시 남묘호람 개교를 들어보셨어요? 그 불교예요. 일본 불교. 남묘호람 개교도 똑같아요. 어. 혹시 여러분 지방 가운데 남묘호람 개교 다니신 분 안 계신가요? 요새 그 티벳, 네팔 티벳 쪽에서는 그 엄마니 반매홈이래요. 엄마니 반매홈. 엄마니 반매홈이 이제 불교의 어떤 똑같은 거예요. 불교의 남이하면 감세음 보살 뭐 이거나 남묘호람 개교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엄은 우주를 말을 하고 있고요. 마녀는 구슬을, 반매는 연꽃을 말을 해요. 그냥 합치면 구슬 같은 지혜와 연꽃 같은 자비란 말이거든요. 똑같이 불교에서 지금 하고 남이아비 간센보살 뭐 이거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이것만 외우면 이것만 계속해서 남묘호람 개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전도사 때 있던 교회 아래에 교회가 있고 길 건너에 남묘호람 개교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을 하나 떠놓고 상에다 물을 하나 떠놓고 보니까 그쪽을 저희는 처음 저는 봤습니다. 그곳에 대놓고 남묘호람 개교를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남묘호람 개교, 남묘호람 개교. 이것만 외우면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모든 일이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은 자식들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병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대로 다 실현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실현된다. 이런 뜻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미아미타불 간센보살. 여러분 티베트 불교에서는 엄마니 반매홈. 일본 불교에서는 남묘호람 개교예요. 남묘호람 개교. 계속 중얼거립니다. 계속 이걸 중얼거려요. 계속 중얼거리면서 이걸 그냥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계속 중얼거리면 반복해서 해오면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신통력이 있다. 이 말에 신통력이 있다. 이 말만 해서 반복해서 외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신통력이 있어서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무병장수하고 마음의 소원과 원하는 대로 모든 일 다 이루어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는 하루에 1000번을 해라 사도신경을. 그래 1000번을 하라 하면서 이렇게 보단 누르는 거 있죠. 한 번 누를 때 하나씩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도신경 한 번 하면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고 계속해서 연불처럼 그렇게 외우면은 당신의 질병이 고쳐질 것이고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기도원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누가 아파서 그 기도원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내가 성령님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 믿음을 진실한 고백이 되고 믿는다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고 어떤 걱정이 우리 앞에 몰려오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된 믿음이 뭐가 참된 믿음일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이것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그 외적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던 성령님이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듣게 해 주셨고 그리고 믿게 해 주신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100번 읽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읽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성령님 역사하셔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내적인 소명이라고 부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복음에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참 믿음은 복음의 내용인데요. 여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전도지에 나오는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약속된 것이 내 것이다는 내가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경의 중심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를 좀 시해 가겠습니다. 자,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앨범이에요. 앨범. 성경 어디를 열어도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요. 창세기를 열어도 예수님 보이고 출애굽기를 열어도 예수님 보이고 우리가 우리가 교회 항상 신년마다 읽어갈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레위기잖아요. 제사제도. 레위기를 열어도 예수님의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앨범이에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바이블 스토리에 대한 책을 읽거든요. 바이블 스토리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거기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100번 읽었어도
성경을 내가 10,000번, 죄송합니다. 10,000번 좀 황되게 한다. 10,000번 읽었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성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이라고 말을 하죠? 예?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이에요?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3개 대륙에서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1600년 동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은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서기 100년, 지금부터 한 1900년 정도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은 사실은 가장 오래된 책인데 한 3,500년 정도 지금부터서 기록된 것이 이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대에 걸쳐서 기록된 지금부터서 우리가 있는 지금부터서 약 3,500~600년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성경을 딱 놓고 본다면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신약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는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천지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고 그 사탄의 수하였던 인류를 해방한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들을 읽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천하 만민들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죄의 속박으로부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제사 제도들이 등장하잖아요. 수많은 제사, 참 우리가 따분할 정도로 수많은 제사들이 등장하는데 짐승에게 안수하고 죽어서 그 피를 7번 뿌리라든지 그리고 고기는 불태우고 내장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제사 전체를 볼 때요. 이 제사의 모든 절차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100번을 읽어도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레위기에는 가장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저히 흐르는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바이블 스토리가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우리 양성 목사님께서 써놓으셨는데 집사람은 거의 다 읽었어요. 지금 거의 다 읽고 몇 장 안 남았더라고요. 다 읽고.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보죠. 이사야서가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했죠. 예언했는데 그 예언했던 이사야 모든 약속된 그 말씀들이 장차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약속된 말씀들 예수님이라는 그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그 예언서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그 설교를 어디를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요한복음을 하고 있고요. 주일날 창세기 하고 있죠. 창세기 11장 뭘 하고 있죠? 바벨탑을 하고 있죠. 바벨탑을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할까요? 자,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된다면, 제가 설교를 늘 그렇게 가니까 바벨탑 사건을 본다면, 자,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께 닫으려고 신처럼 되려고 탑을 쌓아가잖아요. 탑을 쌓아가는데 그 탑이 하나님 앞에 신처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탑을 쌓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흩으셨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가려고 탑을 쌓아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가 그 탑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 구약이 다 보여요. 좀 더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죠. 야곱의 사닥다리, 제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드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내용을 봐요.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어요? 자,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올라가죠, 야곱이. 사닥다리 보잖아요. 그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볼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이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따분하게 읽었던 그 레위기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득 찬, 그 은혜가 가득 찬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 구원의 진리를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재지술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좋은 성경을, 한 권대로 된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책 안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담고 있지만, 사실 이 성경 66권의 책은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다 다 담아도 담을 수 없는 도서관이 바로 이 성경 66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내용이거든요. AD 서기 100년부터 200년경에는 종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그리고 양피지에다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입으로 전해온 성경적 구원의 진리를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교회가 에베 때 우리는 교회 한 몸된 지체로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고백하고 내 앞뒤에 있는 지체가 고백하면 우리는 교회가 한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이 사도신경 이 고백 때문에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사도신경 고백을 우리가 그냥 마치 연보를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고 끝나면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내가 늘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뒤에 이 말을 한 것은 예배 가운데 왜 제가 왜 꼭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나가게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시겠죠. 이해하셔요? 왜 목사님은 그냥 외우면 되지, 신앙 고백하면 되지, 꼭 뒤에 그 말을 붙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이 사도신경, 정말로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성경책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데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심판자로만 오신 것만 생각을 하셔요. 여기는 가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안식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이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